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니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리라. 아멘. 저는 향기로운 교회 우리 정현양 목사님께서 엘리사와 도끼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뺄때 만원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쪽 원룸동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아주 좋으네요. 좋은데 한 가지 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장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혹시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세우려 해도 또한 교회를 더더군다나 조금 건축하려 하면 아주 많은 그 민원이 제기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송도인데 신도시 송도인데 그쪽에 이제 모 교회가 감리교회가 좀 번듯한 교회 하나를 지으려고 이제 그 아주 바닷가의 전경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서는 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문제부터 허가는 났는데 지금 아마 설계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주민들이 지금부터 그 땅이 왜 종교부지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부지가 되었다면 그 주민들의 어떤 그 편의를 잘 제공하면서 그 주민들이 사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뭐 댓글들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주차 문제를 걱정하면서 이제 거기가 교회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뭐 주변이 조금 그 상가인데 뭐 주차 문제가 굉장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작금의 대형 교회들의 그러한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쩌면 지금 현재 입주도 안 해봤고 아직 아파트가 하나도 입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건축되지 않아서 그곳이 정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조차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문제를 저희 목사들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한편으로는 그 대책으로 해결책 방법으로 서로 우리도 같이 똑같이 왜 종교부지인데 종교부지에 교회가 들어가는데 거기 절도 들어갈 수 있고 성당도 들어갈 수 있고 교회가 들어가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그런 목사님들의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종교부지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서 좀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세상이니까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은 그 후에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똑같이 세상과 대치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또한 그런 마음들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조차가 부끄러운 것이라 얘기하면서 저는 조그마한 인천의 연수구에서만이라도 우리가 기독교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되지. 교회는 세상과 서로 대치하는 교회의 목적은 세상의 영적 기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교회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또한 교회는 또한 많은 그 세를 자랑한다든지 또 교회가 서 있다는 그런 교회 자체의 존재를 강조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이제 정말 신앙,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의 권력기관이 돼서 세상을 혹시 호령하지 않았나. 갑질이라고 하면 이제 세상 용어니까 어떻든 간에 세상을 호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는 세상을 호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이 증거되지 않고 교회는 위대하고 큰 아주 골리앗처럼 대단히 규모가 큰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도 새벽 예배 인원들이 한 120명 정도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그런데 지금은 한 25명, 30명 정도밖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가 한참 왕성할 때, 숫자적으로 굉장히 대단할 때, 그때 대체적으로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은 자식들의 정말 어떤 건강 문제, 자식들의 어떤 진로 문제, 그리고 자식들의 권세에 대한 문제,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버는 곳에 대한 설교가 있을 때는 새벽 예배에 많이 모여서 서로 정말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좀 커졌죠. 말씀의 부흥이 아니고 교회는 상당히 커져서 이제 교회가 세상에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치인들도 좀 오라고 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도 좀 오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잘 되게 기도하자고 하고 이분이 이 장로로서 상당히 세상에서 우뚝 서서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증거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로들의 사업을, 장로님들의 권세를 또한 자녀들의 그러한 앞으로의 모든 인간됨의 진로를 얘기할 때는 정말 새벽 예배가 상당히 왕성하게 움직였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좀 커지는데 오히려 더 설교자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닌데,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인데,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의 흔적인데, 교회가 인간의 자랑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모범됨,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지 11년째 되던 때부터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가 한 120명 정도 모이던 그런 교회가 불과 한 20명, 어떤 때는 10몇 명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로 바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더 웃음꽃 피고 교회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설교할 때 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모습으로 봐서는 실패이고 어쩌면 낭망입니다. 낭패입니다. 교회가 정말 대단히 커져서 많은 숫자가 모여서 거기에서 헌금도 많이 모으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많은 약한 자들을 돕는 교회이면 세상에서 칭송도 받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텐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다.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경대로 교회는 오히려 운영이 어려워졌고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또 목사님들은 이제 낭패를 당한다. 이 교회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저 교회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다. 분열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많은 주위의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 영적 지도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엘리야 그런 스승의 그 7배의 그러한 그 영적 지도력으로 이제 엘리사가 그 신학교를 이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원장이 되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총장이니까 총장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그 영적 그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스승님, 아니면 총장님, 우리 학교가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 좁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학교를 다른 데로 옮겨서 더 큰 신학교를 지어서 더 많은 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말 국가를 이스라엘을 부흥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승 엘리사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제 진언을 하죠. 그거 엘리사가 듣기에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한쪽에 땅을 마련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이제 신학교를 짓기 시작하죠. 그 나무를 벤다는 것은 바로 위대한 자기의 꿈을 한번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제자는 정말로 신학교가 아주 큰 번듯한 그런 신학교가 되어서 많은 신학생들이 몰려들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도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끼를 빌려다가라는 말은 많은 그러한 헌신들을 요구하면서 이제 어쩌면 투자 유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분에게 저분에게 정말 신학교를 크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투자를 유치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중에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이 제자가 하는 얘기가 선지자님, 스승님,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낭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도 아닙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걱정스럽게 이 스승님에게, 이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제자의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신학교를 다시 이제 지을 때
많은 투자들을 유치해서 많이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부금을 받고 많은 헌금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왕성하게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학교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번듯하게 건물이 올라가고 그리고 준공식을 하고 많은 이제 지인들, 신학자들과 그리고 여러 여타의 다른 총장들, 이웃 총장들과 또한 그 많은 사회의 저명이사들을 모셔다가 번듯하게 준공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을 일구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절대 다른, 어떻게 보면 사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그렇게 번듯하게 세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을 돌리리라는 그러한 위대한 생각 속에서 이제 꿈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을 지어가다가 나무를 많이 베다가 갑자기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가 강가인 것 같아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낭패죠.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물에 빠졌다고 하는 그 제자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가 가서 보자 하면서 그곳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끼 잘 아시죠? 도끼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도 고시 공부를 좀 한다고 한 답 쉬고 절에 잠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절은 너무 추워요. 추운데 제가 기억하는 건 약사전이라는 그런 절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산신각 쪽의 한 별채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 주위에 있는 소나무를 좀 베려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전동 톱이 없어서 도끼를 가지고 이제 뭐 큰 나무는 아니지만 작은 나무를 좀 베어서 이제 장작으로 쪼개 가지고 그렇게 불쏘시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도끼를 보니까 아주 도끼 앞에 뭉치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거워요. 거기다가 이제 자루를 끼워서 하는데 한 번씩 둥 치면 그 자루에서 도끼가 쏙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주워다가 다시 쐐기를 박아가지고 이제 자루가 든든한가 해서 다시 든든하면 다시 나무를 베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그 쇠 뭉치 그 도끼가 이제 도끼 자루에서 쑥 빠져나가서 물속에 빠졌는데 선생님이 엘리사가 이제 은사가 당시에 총장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니까 나뭇가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물에 빠져서 없어졌던 잃어버렸던 도끼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 물 위에 떠오른 도끼를 집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황당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도끼가 물속에 빠졌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물에 던진 것은 나뭇가지였는데 그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그 물속에 빠졌던 도끼가 떠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기적이네. 기적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미라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적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그 도끼를 가지고 다시 교회를 지었다, 다시 이
지었다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니까 기적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BC 530년경에 이스라엘의 왕 요시야의 아들 그 여호와김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 통치하던 때에 바벨론의 임금 느부갓네살 임금과 동맹해서 서로 섬기다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 세상의 어떤 제국이었죠.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과 서로 동맹해서 서로 이제 잘 나라를 지켜달라 지키자 하면서 그 제국과 서로 동맹을 맺어서 잘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그 바벨론과 대적하는 그 애굽이 상당히 애굽의 그 국세가, 나라의 힘이 강력해지니까 이 여호와김이 당시에 이제 유대 왕이 유대와 서로 동맹을 맺고, 그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제 그 바벨론 나라를 이제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애굽에게 더 많은 그 전에 바벨론보다 더 많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당시 이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됐죠.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둔 것을 대체적으로 왕들이, 물론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지만 왕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곳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임금을 통해서 이제 유대를 치게 하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를 치게 합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의 실패인 것 같습니다. 유대의 실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유대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그 일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곽은 다 무너지고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지, 바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실패,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금 현실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 망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목사들마저도,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이 영이라는 그러한 영권이라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는 오히려 어떤 금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교회마저도 그런 영권을 다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실패이고 낭망입니다. 정말 낭패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가 이제 썰물처럼 거의 다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것이 목회의 실패인가? 그러나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목회의 실패는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물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 오히려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곳에는 인간적인 세, 인간적인 부유함,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공동체밖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오히려 아무리 커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그곳에 수많은 그러한 헌금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또한 각 나라의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이미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지옥이지. 오늘 그 느부갓네살 임금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영권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이제 쭉 엘리사의 그 업적을 보면 바로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면서 바로 그 아람 군대를 호령했던 그 자기의 게하시라는 그러한 그 자기의 그런 그 비서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권력이 없어졌다고, 좌우로 서로 갈라져서 한쪽에는 좌로 한쪽에는 우로 이런 얘기들만 하면서 좌는 어떻고 우는 어떻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한치는 세상에 정말 우리는 우를 다시 일으키고 좌를 다시 참패시키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조선 이후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부를 세상 여러 나라에 수출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 11대국이 되었다, 또한 요즘에는 또 12위로 조금 내려앉았다, 이러한 얘기로만 대한민국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힘을 얘기하는 혹시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정말 신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성실한 예배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예배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배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도끼를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엘리사는 담담하게 한 나뭇가지를 던졌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온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된다. 아멘. 우리는 오늘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도끼를 집으라, 이 말은 바로 이제 잃어버린 도끼가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생각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저에게 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영권을 잃어버린 목사들, 그리고 이미 영권을 잃어버리고 이곳저곳에 어떤 권력에 또한 돈에 어떤 좀 훌륭한 사람들에게 교회 운영을 맡기는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오늘 저부터 이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건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강한 것이 아니라 진정 강함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죽는 사건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움이고 가장 실패이고 이미 끝인 영원한 멸망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다시 우리에게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네 청년들의 그 위대한 신앙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유대는 망했지만 그 망한 유대 속에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가운데서도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가운데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집이며 기도하는 곳인 것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